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앞뒤로도요, 좋은 동역자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했을 때에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첨단은광 교회를 말합니다. 첨단은광 교회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밭이라고 했는데 그 밭은 아름다운 열매를 생산하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2024년도를 시작하기 때에 먼저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첨단은광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어두웠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만 봐도요, 시대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는 유교 사회지 않습니까? 미신 사회지 않습니까? 전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할 수 같이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일하시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단단한 마음들이 녹았어요. 상투 하나 자른 것만 해도 내 목을 자를지언정 상투 못 자른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회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교회 종탑도 뜯어가 버리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했을까요? 침체했을까요?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누가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군사 정권 시절에 교회 어려웠습니다. 6.25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어렵지 않았던 때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첨단은광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부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고 열매 맺는 일을 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이런 표현을 해서 2부 예배 때 쓸까 말까를 고민했는데요, 제가 목사 된 게 아주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죠. 목사 이 태가 나죠. 예, 제 친구들을 만나, 누구를 만나, 뭐 미장원을 가더라도 목사님이십니까 물어봐요.
티가 난대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꼴통이었습니다. 유명한 꼴통이었습니다. 목사 될 사람 아니었어요. 내 스스로도 목사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독한 업무주의자고 지독한 쾌락주의자고, 저는 인생을 그렇게 밝게 보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저는 밝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희 형님은 착했어요. 교회 가라 하면 교회 가고, 뭐 공부해라 하면 공부하고 착했어요. 저는 정반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서 결국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실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착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알았겠지만 잊어버렸어요.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또 실제로 또 그 기적의 중심에 있었고,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베드로가 능력이 있고 아주 영역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행하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파다 그렇게 한 거죠. 사람을 우상시한 겁니다.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아주 특출한 언변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고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라고 했습니다. 그의 설교 때문에 부흥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였는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 보지 마세요. 목사가 잘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 교회는 그 목사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가 와도, 어린애가 와도 목회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고린도 교회에 털을 닦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삽을 들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는가?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을 누가 했는가? 하나님은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씨를 뿌렸습니다. 씨가 이제 싹이 났을 때에 물을 주게 하시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 물을 아볼로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씨 뿌리는 사람이 있었고 물을 주는 이가 있었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첨다한 영광교회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목사를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 라이온이 아니라요, 일꾼, 하나님이 보낸 그러한 사신, 그러한 뜻, 왕의 말을 대신 전달하게 하는 자.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교회를 치리하는데 직접 치리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을 세워서 교회를 치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꾼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동역자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또 필요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의 일을 할 때에 현실만을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기에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첨단원광교회 2024년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잘못 반대로 가면서 열심히 가면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제가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권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목사가 권위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권위주의에 빠지는, 이게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예. 동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가로채지 않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하면서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그 반대로 가고 있는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말은 내가 막 집을 짓는다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은 설계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틀어져 버리면 집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도 터를 닦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터를 닦았고, 씨를 뿌릴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씨를 뿌렸으니 그 위에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라는, 그래서 조심해서 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서로는 서로에게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첨단 은광교회 성도님들은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한 팀. 동역자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함께 짐을 들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 혼자 못 듭니다. 혼자 못 듭니다. 이거 들려면 몇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약해 보여요, 우리 교회 남자들이. 어쨌든 혼자는 못 들어요. 함께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함께 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함께 들고 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이 교회의 짐을 함께 드는 거예요. 목회를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짐을, 목회라고 하는 짐을 함께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혼자 들고 있나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의 짐은 혼자 질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로 함께 짐을 지고요. 함께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누어서 짐을 지는 거죠. 만약 한 사람이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가버릴 거야.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가버릴 거야. 다른 사람의 짐이, 다른 사람이 더 힘이 들어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가족이든지 누구든지 다 함께 짐을 지라고 보내신 분들이에요. 우리 새가족들 그냥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동역자, 이 첨단은광교회 짐을 지라고 보내어주신 동역자가 새가족이에요. 우리 교회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바로 일을 맡기지 않아요. 6개월 정도 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생활을 보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 서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함께 맞추는 거예요. 절대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교단의 이념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를 다 이렇게 맞추어서 한 팀으로 가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해 주세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오셔서 먼저 이렇게 물을 마시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1년 12달 그걸 지적을 하세요. 성도님들도 대단하고 목사님도 대단해요. 그까짓 거 그냥 미리 먹고 그냥 나가면 될 것인데 꼭 그분은 여기서 이렇게 마셔야 돼요. 근데 그분의 루틴이에요. 이게 안 하면 불안해가지고 설교가 안 돼.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 가지고 말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는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어차피 우리는 한 배를 탔고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저는 작년까지 좀 쿨하게 목회하기를 원했어요. 가신다고 하는 분 쿨하게 몇 번 잡아보지만 알겠습니다.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제가 쿨한 목사 되려고 했어요. 올해부터 생각 바뀌었습니다. 거머리 목회하기로 했어요. 거머리 끈적끈적한 목회하기로 했습니다. 절대 안 놔둘 거예요.
어쩌다 뭐 오든 안 오든 막 끝까지 쫓아가서, 왜?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이기 때문에, 저에게 맡기신 영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했습니다. 두 번째,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대 좀 못해도요, 권사님은 너무 잘해, 칭찬해 주세요. 이거 틀렸어, 주눅 들어가지고 못합니다. 네. 칭찬만 해주세요. 왜? 세워놓고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우지를 막 처음부터 그러면 안 세웠어야지, 안 그래요? 이왕 세웠잖아요. 이왕 목사로 불렀잖아요. 이왕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칭찬하시라고요. 뭐 이렇게 달아서 저렇게 했어, 이거 왜 이래? 그러면 두 번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요. 집에서도 요즘에 한마디만 싫은 소리 해도 집을 나가니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다. 단점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족한 면이 있어도 칭찬하시면 고래도 춤춘다잖아요. 더 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본적으로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말을 하시고 은혜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믿음의,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부정적인 말, 어메 죽었네, 이제 집사는 안 돼, 그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 알아요.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도 마음이 괴로운데 완전히 죽여놓는 거잖아요. 좋은 동역자는 칭찬하고 격려. 제 친구들이 만나면 저한테 항상 그런다고 했죠. 선명히 저놈은 저 뭐라고는 못하겠어요. 친구들끼리니까 그렇게 쓰는데, 그냥 좋게 표현해서, 명옥이 저놈은 맨날 좋은 말만 해. 어려서부터 좋은 말만 해. 그럼 나쁜 말 할까요? 제가 이 인상에 나쁜 말 해보세요. 네? 여러분, 저는 좋은 것만 보여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안에서는요, 부정적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번째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일하는데 머뭇거리지 마세요. 일하고 싶으면 저에게 오세요. 새 가족이라도 오세요. 목사님, 저 일하고 싶습니다. 일 맡겨드릴게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제가 우리 김경건 목사님이 이제 가셨는데, 지난 3년 반 동안 청소를 열심히 하셨어요. 네,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좋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냥 놔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볼 때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했어요. 근데 이제 떠나고 나니까 제가 아쉬워져가지고, 제가 그래도 교회 쓰레기통은 내가 비워야 되겠다. 토요일 날 우리가 청소하니까, 그럼 일주일 내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을 텐데 내가 이것은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아침에 출근하면 먼저 4층부터 해서 지하실까지 쓰레기통은 내가 싹 비워야지. 그렇게 하고 1월 1일부터 제가 이렇게 실천을 하려고 했습니다. 비우러 갔어요. 그런데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화장실 갔습니다. 여자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도 들어가서 이렇게 쓰레기통 비우려고 했는데 다 비워졌어요. 여러분, 혹시 또 이 말 듣고 이제 우리 교회 쓰레기통은 목사님 비우니까 이제 내가 안 비워야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누군가 비워놨어요. 계속해서 보니까 계속해서 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저는 거의 교회에서 사는데 저도 모르게 누군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 저거 왜 안 치워? 목사님 왜 저거 치워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몫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내가 이 일하면 사람들이 또 뭐 다른 생각할까? 하나님, 내 중심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는 일이라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가 아니라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이 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우리 첨단 은광교회에 좋은 동역자님들을 이렇게 보내어 주셨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요 서로의 동역자입니다. 2024년도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또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과 축복을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